간단하게 좀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청함을 받은 자 또 택함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수련회가고 결국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일평생 소원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핵심이요. 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한 것이 뭡니까? 두 가지. 회개, 천국.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그거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제자훈련 또 셀모임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핵심이 뭐냐? 회개, 천국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요것에 딴 길로 격가지로 딱 나가면 거기서 신앙이 이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핵심 포인트 그게 뭐냐? 천국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수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천국 비유가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이 뭘 상징하느냐?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 좋은 밥 비유, 뭐 아까 겨자씨 비유, 또 그물 쳤을 때 그물 거두는 비유, 어부의 비유, 여러 가지 뭐 문화 비유, 다 이런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했는데 그 많은 비유 중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천국이었단 말이죠. 오늘 비유도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많이 하겠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천국에 다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비유했겠어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또 두 번째는 천국 갈 사람이 적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도 못 가니까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려고요. 오늘 비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임금의 아들을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안 왔다. 그거죠. 그래서 바깥에 초대했는데 걔네들 중에서도 합당한 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 말이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임금,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은 예수님. 또 종들은 누구예요? 누구 크게 얘기해봐요. 종들은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천사. 그렇죠. 천사도 되고 선지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간을 비유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비유를 하면서 혼인잔치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 중에 뭐 있어요? 돌잔치, 생일잔치, 또 뭐
환갑잔치 여러 가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제들은 결혼식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자매들은 결혼식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결혼식이 의미 있고. 잠깐, 여러분 혼인잔치 대충 하고 싶어요? 결혼식 대충 그냥 아예 아무 데나 가갖고 그냥 이렇게 갈비탕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혼인잔치는 한 번 하는 거니까. 한 번 하고 날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길 가다가 오늘 혼인잔치 하자 그러지 않잖아요. 날짜가 있어요. 청첩장에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가 있고 장소가 있고 하객이 있고 또 신랑 신부가 있어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런 딱 한 번 하는 중요한 행사란 말이야. 그것을 천국에 일어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지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있는데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초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어린 양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했다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좋은 뮤지컬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입장권이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도 입장권을 사죠 내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초대권이 있어야 돼. 내가 사서 내가 가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천국 잔치의 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가 가야지 나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아야 갈 수 있어. 대통령 취임식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민성 전도사님이 자기 누님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대. 누님이. 자기가 초대받은 게 아니라 누님이 초대받았대.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더라고. 뭐 자랑할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예요? 대통령 취임식 아무나 가고 수 있어요? 초대를 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뭐 회사의 사장이고 중역이고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뭐 민성 전도사님 누님보다 더 잘나고 더 멋진, 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많겠죠.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으면 가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초대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어때요? 나 윤선영 싫어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라 맞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 민주당인데 왜 날 초대했지? 내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한다. 초대한다.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 말은 내 공로나 자격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야. 자격이 있어서 초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시느냐? 누가복음 5장 32절 보세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초대장을 뿌리는데 누구에게 뿌리느냐? 누가 초대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죄인만 초대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난 좀 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난 저렇게 흉악한 저런 되먹지 못한 저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나는 정말 지옥 갈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의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의롭다가 생각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온 서기관처럼 내가 뭔가 좀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냐? 부르심에 제외돼. 오직 누구를 부르시냐? 죄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예수님의 초대장을 발부하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냐? 자격 없는 사람, 망할 자들,
심판받을 자를,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더군다나 누가 초대했어요? 왕이 초대했단 말이에요. 옆집 아저씨, 뭐 이 친구, 이런 사람이 초대한 게 아니에요. 왕이 초대했다. 여러분 만약에 자꾸 대통령 얘기해서 그런데 정치 성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가 없구나, 그 사람은. 만약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뭐 결혼식을 해. 그런데 초대했어요,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왜 초대했지? 그래서 자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왕이. 당시 왕은 절대자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발표한 거예요. 초대권을 보내신 거예요. 오라. 초대장을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초대장에는 뭐냐면은 언제 결혼식이 있다, 이거 나왔겠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초대장은 이미 발부됐어.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됐으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다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친절한 거예요. 잊어먹을까봐, 까먹을까봐,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잊어버릴까봐 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시 오늘이 그날입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다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호의적이에요. 우리가 까먹을까봐, 천국 못 갈까봐, 잔치를 잊어버릴까봐 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이 아까 누구라 했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혼인잔치 계속 오십시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오기를 싫어했다. 이 사람들은 초대를 이미 받았어요. 당일날이 돼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모셔가려고 했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뭐 초대 받았는데 뭐 약속 있어서 못 갈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결혼식, 네 친구 결혼식이야, 바빠서 못 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당시 중동 고대 사회에서 초대에 거절했다. 초대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미 약속된 그 날짜에 오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런 혼인잔치와 같은 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의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상당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원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너랑 나랑은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기를 싫어했다, 이 말은 완전히 그 초대한 사람을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인격을 처참하게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무시의 수단이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인들의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 초대를 해주셨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가기를 싫어한, 아무리 말씀하셔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고 뭐가 싫어요?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습니까? 어린 양의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게 좋습니까? 세상과 제주도 여행 가는 게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밤 제주도 가는 게 좋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제주도 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를 싫어해요. 이게 반응이에요.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기도에, 우리 교회 기도의 바람이 분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뭐 이런 흐름을 일으키신다, 수련회 가자, 뭐 그렇게 했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왜 싫은지 몰라. 근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게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첫째 사람은 싫어했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왕이 초대했잖아요. 왕은 절대자잖아요. 절대자가 초대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그냥 확 그냥 단칼에 쟤 잡아와라 하면서 없애버리는 게 당시 문화예요. 근데 왕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두 번째 종들을 또 보냈어요. 보내서 아주 이게 또 재밌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첫째 종들은 얼굴이 좀 안 생겼는지, 그래서 또 좀 잘생기고 참 멋진 이런 종들을 다른 사람을 보냈나 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혼인잔치 오세요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오찬을 준비했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잡고 모든 것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첫째 사람들 가기 싫어, 안 가.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맛있는 거 했어. 저거 있잖아요.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다. 잔치하고 먹을 거 많다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살살 달래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셀하고 똑같죠. 나 셀 안 가. 그러면 아유 괜찮아. 오늘 자매님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요. 카라멜 마키아토 다 준비했습니다. 오세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뭐 이런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세요. 말 들어보면 가기 싫은 거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은 거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는 더하면서 다른 사람 조금 한번 인사 안 했다고 그걸 상처받아갖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뭐 맨날 다른 사람 인상 쓰고 브라질 쓰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대놓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하면 상처받다고 막 그런 사람은 어때요? 셀 리더가 다 들어주죠.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수련회 가야지. 가면은 아주 좋아 하면서 이렇게 회의하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면은 당장 가서 싫어? 너 이리 와 하면서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와라 하면서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죠. 뭐 잘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 어르고 달래갖고 잘 이렇게 살찐 소 맛있는 거 많이 했다. 그래서 해서 여러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로바로다.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소홀히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가볍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초대를 우습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가치 없는 제안으로 소홀히 여기고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초대는 하찮고 소홀히 여기고 별일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수롭지 않게 팍 져버리고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게 뭐냐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소홀히 여겨요. 자기 일을 중요시 여겨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자기 온 마음을 쏟는 겁니다.
천국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자. 하찮은 거. 천국 뭐 그딴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온 마음을 들었죠. 지금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잔치에 참여해서 많이 먹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디 갔어요? 자기 밭으로 가서 자기 사업하러 갔단 말이에요. 자기 수고하고 자기가 애쓰고 열심히 하고 뭐 의미를 찾고 뭐 일하는 것에는 아주 그냥 밤을 새서 일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런 것은 아주 그냥 헌시작법처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 뭐 교회와의 약속, 셀 리더와의 약속, 그거는 막 어겨도 돼. 그냥 막 헌시작처럼 막 해도 돼. 그런데 세상에서의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야. 막 그냥 목숨 걸고 지키고 1분도 안 늦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3, 40분씩 늦어도 별일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일에 절대성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에 절대성을 가집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가 있어요? 뭘 소용으로 여기고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게 나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즉 최우선권이 뭡니까? 내 최우선권이 뭐예요? 내가 뭘 최우선권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최우선권은 뭐예요? 자기 밭이에요. 자기 사업. 그러니까 약속은 쉽게 버려도 돼. 그거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어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거는 그건 최우선권, 절대성.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가 문화가 뭐 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직장 일하고 또 가족 일하고 또 이런 것에는 어때요? 우선권 드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성 가져야 돼. 당연히 회사가 일하면은 당연히 가야지. 그거는 당연히 해요. 그런데 어때요? 뭐 주일 예배를 지킨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련을 간다든지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런 그걸 하라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도 개념이라고 했죠.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세상 풍조예요. 시대의 개념이에요. 시대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거 어겨도 되고 뭐 안 가도 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바로 회사 일하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고 그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일, 내가 좀 민감한 얘기인데 회사 일 안 가고 뭐 예배 갔다. 그럼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 너무 광신자 아니야. 너무 이렇게 빠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분별력이 필요한 거지만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에 최우선권을 두고 있느냐,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해? 오늘 천국 가느냐 마느냐 여기 달렸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오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와야 되는데 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빨리 나오래.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 갔어. 그런데 오늘 예배 오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냐 마느냐에 갈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 그런 걸 가지고 천국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광신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천국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천국이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습게 여기다가 천국 가는 날 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혼인잔치에 안 갔게 됐어요? 평소에 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왕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더 나갔어. 거기서 더 심하게. 처음에 사람들은 가기를 싫어했죠. 두 번째 사람은 소홀히 여기고 그거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6절 말씀하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했어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종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종들이 누구예요? 왕의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뭐한 사람이요? 초대한 것을 알려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뭔 잘못했어요? 그냥 결혼식에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찐 거 많이 잡았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왜 잡아 죽여? 모욕하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누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죽었어요. 그 위에 스데반도 죽고 순교하고 야고보도 죽고 다 잡아서 죽였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리 와 탁 죽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어하고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이겠어요? 누가 죽이겠어요? 천국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왜 죽이겠습니까? 사단이 이 천국으로 사람들이 인도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잘 살펴봐야 돼요. 누가 오늘날 이 시대에 공격받고, 여러분, 누가 신앙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니 한국 교회에서 누가 신앙하면서 공격받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이렇게 하나 봐요. 신천지 이단 이런 애들 빼놓고 진짜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비난받고 누가 공격받고 누가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누가 죽이려고 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천국까지 못하다. 결론은 한 가지, 천국 못 가게.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 청함을 받은 자가 나와요. 혼인잔치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뭐라 했어요? 천국잔치는 이미 준비됐대요. 천국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준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딱 완성이 됐어요. 혼인잔치가 이미 어디 나오지? 여기 8절 보십시오. 혼인잔치는 준비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다 준비 완성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복음잔치, 천국잔치는 다 준비가 됐어요.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합당하지 않아서 다 걸러졌어요. 그래서 1단계, 1순위 사람들 거절했잖아요.
1순위 사람들은 싫어했고 2순위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소홀히 여기고 3순위 있는 사람들은 종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밀렸어. 그 다음에 마지막 순위 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누구였어요? 여기 몇 절이죠? 9절 보세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 다 데리고 와라. 내 거리 길 가서 만난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은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구 왔어요?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길 가다 다 잡혀온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 가서 다 온 거예요. 뭐 악한 자, 선한 자 만난 저기 그 자격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요. 만나는 데마다 다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님이 가득했다. 딱 혼인잔치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내 거리에서 길에 가서 만나는 데를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건 비유죠. 1순위, 2순위, 3순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초대권이 발부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하니까 구원의 초청장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 거리라고 했잖아요. 내 거리는 동서남북 온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악한 자, 선한 자 만난 대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천국 초대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 문이 활짝 개방된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온 열방으로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 거예요.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왔어요. 막 다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맞겠죠. 종들이 가서 길 가다가 만났으니까 길 가다가 출근하다가 오세요 만나고 또 시장 보러 가다가 또 오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넘어져 있었는데 다 데리고 아무나 다 데리고 왔다면 이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커피 마시고 있다가 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다 이게 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다 왔는데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냐? 11절을 보세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이제 탁 들어가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왜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13절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비유죠. 이거 비유예요. 왜 오라고 해놓고 묶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왜 그냥 가다가 오라 그래서 왔더니 왜 묶어갖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비유예요, 비유. 이것을 왜 누가 들어가느냐가 핵심이라 했잖아요. 왜 같은 사람 붙잡아갖고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고 그런 게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잔치에 보내게 하냐.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온 열방에 천국 문이 열렸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까 전에 몇 절이죠? 12절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 준비한 사람,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택함을 받게 된다. 천국 잔치에 남아서 잔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죠. 아까 악한 자, 길에서 만난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왔어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것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이 없어. 지옥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게 해주실 거야. 그냥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 도매금으로, 자, 천국 왔습니다. 천국. 자, 다 오세요. 그럼 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비유라고 했죠. 누가 들어가냐? 예복을 입은 사람.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났잖아요. 길 가다가 사람 데리고 갔잖아요. 길 가다 만난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인. 이방 중에서 그 다음에 누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길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천국잔치가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길 가고 있었잖아. 이거 몰래 초대를 안 받았잖아요. 초대를 안 받았어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왕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 핵심만 뭐냐면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복을 입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평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그랬어요? 적다. 이게 오늘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14절 말씀이세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다. 이 비유를 보세요. 그러니까 콜링 받은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Many are called. 많은 사람들이 콜링 받았어요. 다 부름 받았잖아. 다 받았어. 그 사람들이 콜링 받은 청함 받은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받느냐? 뭐라 했어요? 택함을 입은 사람. 그런데 뭐라 했냐면은 few are chosen. 여러분 제가 영어 사전 찾아봤어요. few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almost zero라는 뜻이에요. 좀 된다 이런 것이 아니야. 좀 많다 이것이 아니야.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almost zero예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가 아니라 요 성경대로 하면은 택함을 입은 자는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남 보기 위해서 남에게 뭐 신앙 잘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신앙 잘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해주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큰 잔치가 배설이 됐는데 적다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평소의 삶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연속상에서 내가 예배를 입고 한순간을 지나가 버리면 천국 잔치가 그냥 훅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몰라요. 내가 언제 혼인잔치가 열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했지만 때와 시는 아버지께 그 자기의 고난에 두신 것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단지 예복을 입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정결한 옷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예비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 결혼식 자매들 신부 결혼식 보면 딱 들어가면 누군지 몰라볼 때가 많아요. 전혀 다른 사람 저 자매가 누굴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준비됐잖아요. 여러 결혼식에 뭐 아무 옷이나 입고 티셔츠 입고 결혼식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예복을,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 주시면 우리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또 무슨 찌꺼기가 뭔 찌꺼기가 또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삶의 우리의 실제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이거의 최대적이 뭐냐? 최대적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쟤도 안 입었는데? 쟤는 그냥 막 사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최대적이에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막 종들이 나가서 막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혼자 예복을 입고 길을 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특이하게 있죠. 예복을 입고 평소에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지? 뭐 미쳤거나 정신이 아니고 이상하거나 아주 굉장히 특별한 뜻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연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직장 동료가 신앙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예복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복을 입는 삶입니다. 그 사람만이 택함을 입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초옷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여름 수련입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이런 수련회 왜 준비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수련회 왜 열어주시겠어요? 천국 혼인잔치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수련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평소 때 대충 이렇게 살아도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 갈 때는 그때는 내가 그냥 확 예배해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그 수련회가 여러분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혼인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나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나시린으로 한 달 살기 남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청년부 위해서 나시린을 한 달 살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는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의 천국을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는 이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팀 보니까 어떤 자매님은 일본에 직장이 있는데 수련회 가려고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일본에서. 근데 휴가가 안 돼서 금요일 날 왔다가 수련회 참석하고 일본이 가까우니까 그래도 금요일 날에서 들어와서 수련회 참석하고 주일 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야 된대요. 수련회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또 월요일 날 다시 출근해야 된대요.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값집을 하고 비행기표 끊고 그렇게 하고 그런 준비하고 마음을 들이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에 있어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대가가 요구가 되겠지만 큰 뭐 하는 거 없잖아요. 뭐 주일날 껴서 주말에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연습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이런 인생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야죠. 내가 천국 가야 됩니다. 저도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큰 기독교의 복음 진리, 설교, 위대한 복음 지성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쓴 글이 있었는데 내가 위대한 복음 나는 그 마지막 소망이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한마디 했어요. 뭐 큰 비전 그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런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인생이 되시고 또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